자,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보기에 풍경이 아름답고 천국 같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땅은 영적으로는 사단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장악하고 있고 경제 지도자들도 장악하고 있고 각 나라의 리더들을 사단이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은밀하게 개입해서 많은 고난과 재난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마귀의 목적이 뭔데? 마귀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지게 만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다 이간시켜서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그래서 온통 어떤 공동체를 가봐도 아주 마귀에게 폭격을 맞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귀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 땅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자, 마귀는 불신자들은 아예 마귀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일부러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은. 그런데 신자들은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불신자가 아니에요. 누구를 공격하느냐? 신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에게 생각 속에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또 미움을 주고 환경 속에서 물질을 빼앗아가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그 심령 속에 있는 환희와 행복을 빼앗아가고 또 마음에 침체를 주고 영혼이 어두워지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군데? 마귀예요. 마귀는 강도고 우리의 영혼의 강도고 마귀는 우리 영혼의 절도입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우정을 나누었던 사람들과도 어느 순간에 보면 우정의 금이가 있고, 사랑을 나누었던 남녀 관계도 어느 순간에 보면 금이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인간 관계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처리하지 않은 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땅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만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귀의 공격을 파괴하라.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아마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을 가다듬고 집중합시다. 따라서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과격하게 마귀의 공격을 파괴하라. 할렐루야. 네.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서도요 피상적으로 알아요. 오늘 다룰 수 있는 만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첫째, 마귀의 공격을 파괴하려면 먼저 마귀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아멘. 자, 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장이었습니다. 루시엘이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루시엘을 말하는 거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땅이 천국 같죠. 하나님의 하늘에서 볼 때는 여기가 소울이고 구덩이의 맨 밑인 거예요. 자, 마귀의 전신이 뭔데? 천사장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위협하고 윽박지르고 그것보다가는요 아주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왜? 이 타락한 존재가 미가엘이었다면 어쩌면 우리에게 윽박을 지를지 몰라요. 그런데 타락한 존재가 루시엘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다는 거예요. 미의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는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그럴듯한 방법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의식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말이죠, 윽박을 지르고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기보다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으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쫓겨 내려온 마귀는 불신자를 공격하는 방법과 신자를 공격하는 방법이 달라요. 불신자를 공격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일부러 재난을 주고 그들에게 일부러 삶의 어떤 환경 속에 어떤 어려움을 주어서 어려움을 주기보다는 그들의 생각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마귀예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서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혼미하다는 말은 나름대로 세상 속에서는 똑똑한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미하다는 거예요. 술을 먹고 혼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들은 똑똑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똑똑한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혼미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마귀가 역사할 때는요,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사실은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지식으로 똑똑한 것은 헛똑똑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진짜 똑똑한 거예요. 네, 박사네 우박사네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이게 혼미한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최고의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는요, 신자에게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신자에게는 구체적으로 그의 환경 속에 고난도 주고 재난도 줘요. 이거는 불신자보다가도 더 엄격하게, 더 심하게 환경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목적은, 사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을 주는 목적은 고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도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자,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삶이 아주 풍요로웠습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 사람들이 자칫 교만하기 쉬웠지만 욥은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생일날 자식들이 다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욥은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풍요로웠으면서도 겸손한 그런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욥의 삶에 어느 날 재앙이 확 몰아닥칩니다. 갑자기 날벼락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에게 사방의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의 짐승들을 다 도둑질해 갑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그냥 몰살을 해버립니다. 자, 홍수가 나서, 산사태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듯이 아주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10명의 자식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자기 몸에 악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욥에게 모든 아주 경제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자식도 다 죽고 육체에도 질병이 일어나고 일순간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욥이 경건했는데 또
혹시나 죄 지었을까 봐 자식들이 몰려왔을 때 번제까지 드렸는데, 욥이 무슨 뭐 교만이라도 했나? 겸손했는데,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죠? 자, 봐봐요. 이 난리통에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요. 세 명의 친구가 찾아와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죄 지었어, 이런 고통당하는 거야. 욥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나는 맹세코 그런 일 없어. 또 친구들이 말합니다. 너도 인간인데 뭔 잘못이 있었겠지. 너도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욥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나 억울해, 나 죄 없어. 자, 이런 식으로 친구들과 욥과 계속해서 치열한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인신공격까지 막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대화를요, 지리하게 3장부터 계속해서 이 친구들과의 지리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 지리한 논쟁 속에, 야, 너의 이 재앙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단 한 친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위로한답시고 와서 상처받은 그에게 고춧가루를 더 뿌리는 겁니다. 위로한답시고 와서 상처난 거기에 막 소금을 막 뿌려대는 겁니다.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대화를 하면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귀의 폭격을 맞아 있습니다. 그들이 만일, 야, 너의 이 재앙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 우리가 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단 한 친구도 이것을 권면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이 사탄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목장 모임을 한다 하면서 서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불교 다니는 불교 신자들이 절간에 갔다가 상처받았다. 캐톨릭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당에 갔다가 상처받았다 라는 사람보다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갔다가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성당 다니는 사람이 성당의 교우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불교 신자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불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이들은 다 사탄의 배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볼 때는.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예수를 알죠. 예수를 아는데 엉성하게 알고 사탄을 아는데도 엉성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답시고 사탄에 대해서 이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그리고 감정 소모를 다 합니다. 그 감정 소모를 하면서도 이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자체도 알지 못하고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구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아주 마귀의 폭격을 받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다툼, 모든 미움, 모든 시기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대가 뭐라 그럴 때에 사탄의 공격이네. 아멘. 이걸 알고 이걸 대처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는 사람도 모르고 받는 사람도 모르고 이게 사탄의 공격인지도 모르고 폭격을 맞아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마귀의 공격을 파시하기 위해서 첫째, 우리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는 시험하는 자고 마귀는 이간하는 자고, 특별히 이 마귀는 천주교인보다가, 저 불교 믿는 사람보다가, 어쩌면 세상의 불신자들보다가도 더 기독교 안에서 이간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감정싸움하게 만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파시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대처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의 기도와 신약시대의 기도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구약시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도요, 유월절을 지켰고요, 예수님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절기를 다 지킨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면서 신약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사셨던 33년 동안은 예수님도 구약시대의 모든 걸 다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오면서, 성령님이 왔다는 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신약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떠냐면 심령에, 성도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시대는 어떤 상태냐니까 빛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태양은 지금의 태양과 그때의 태양이 똑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이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지 않았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어떠냐니까 사탄이 그대로 존재하면서도 사탄의 존재가 다 어둠 속에 다 가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빛이 쫙 비춰지니까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존재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심령의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시지 않았고 권세도 주시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단지 기도하는 방법이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탄원 기도를 한 겁니다. 탄원 기도. 이해가 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는 겁니다. 한나도 울었고 다윗도 울었고 욥도 울었고 다 모세도 그렇고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주 막 비통한 자기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탄원 기도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악한 영들이 어둠 속에서 전혀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탄원하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모든 자들이 다 그런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6편 2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시편 6편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봐봐요, 비통하게 짜고 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편의 기도가 다 그런 기도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리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신약시대의 기도는요 명령기도입니다. 명령기도. 신약과 구약은 기도의 차원이 전혀 달라져 버립니다.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이제부터요 기도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신약시대는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아직도 구약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여 가시고 성령님이 딱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막 빛이 쫙 비춰져 버리니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방에, 깜깜한 방에 바퀴벌레들이 막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바퀴벌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쫙 비치면 이 바퀴벌레의 존재가 다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따라서 합니다. 주시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할렐루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도 준 말씀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권세를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세를 받았으니까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저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악한 사단에 대해서만큼은요 정확하게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매한 기도가 있습니다. 애매한 기도.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도와. 이거는요 타언 기도인지 명령 기도인지 아주 애매합니다. 잘못된 기도는요, 주님 귀신이 역사합니다, 쫓아주시오,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바보 같은 기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 가서 하소연 하듯이 마귀한테 뺨 맞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는 구약과 전혀 다릅니다. 신약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이름,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이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악한 사단에 대해서만큼은 더 이상 탄원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자식의 문제로 기도합니다. 비통하게 탄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식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 주시옵. 바보 같은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옆에서 귀신이 말이죠 지금 막 잽에 뜯고 말이죠 목 위에 올라타고 있는데 징징징징 짜면서 하나님 마귀가 나를 괴롭힙니다, 귀신이 나를 괴롭힙니다, 쫓아내 주시. 얼마나 웃기는 기도냐 이 말이에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파트에서 운동을 하고 딱 아파트 걸어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는 아파트에도 애완견을 얼마나 키우는지, 거기에 애완견 요 딸 만한 거, 크지도 않아, 요 딸 만한 거 데리고 말이죠 1층에 산책을 하더라고요. 개새끼 한 마리를 몰고 어떤 여자가 요런 개새끼 한 마리를 몰고 산책을 하더라. 그런데 끈을 얼마나 길게 했던지 굉장히 길더라고요. 내가 떠벅떠벅 걸어가다가 나니까 요놈의 개새끼가 말이죠 쟤한테 막 푹 쫓아오면서 막 짖더라고요. 저는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개새끼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 개새끼 쫓아내 주시옵소서, 역사. 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슉 이래 버렸어요. 가까이 오길래 그저
이놈의 강아지 소리도 안 했어요. 슉 이래 버리니까 벼락같이 도망가더라고요. 슉 이래 버리니까 저는 그 개도 아나 봐. 내가 개를 싫어하는지 가까이 막 와와와 뭐길래 슉 했더니 막 벼락같이 도망가대요.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모기가 여기서 웽웽웽웽웽 거리더라고요. 요 귀에. 여러분 새벽에 올 때 짧은 거 입고 오면 안 됩니다. 긴 옷을 입고 와야 됩니다. 저는 긴 옷을 입고 오니까 요 귀에 말이죠 앵앵앵앵앵 거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온갖 청승스러운 목소리로 오 주님 가렵습니다. 주님 죽을 것만 같아요. 인생이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주님 제가 이런 모기에게 물려 시달리느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시죠? 봐봐요. 사탄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조그마한 강아지 같은 존재고 그 모기 같은 존재예요. 눈을 뜨세요. 그런 존재라고요. 슉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청승맞게 주여 사탄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온갖 비통한 목소리로 징징 짜면서 여러분 모기가 앵앵거립니까? 손으로 그냥 때려버리든지 아니면 수건을 들고 때리든지 아니면 F킬러를 팍 쳐버리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으니 더 이상 악한 사단에 대해서만큼은 비통하게 울고 짜고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강아지가 쫓아올 때 울고 짜고 강아지가 괴롭힌다고 물라 그런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냐면요. 휙 안 하면 돌멩이 하나만 주는 흉내. 내가 이 생각이 나네. 옛날에 몽골에 갔네.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몽골에 갔는데 저 몽골은 그냥 끝없는 초원이에요. 초원의 중앙에 거기 자기들 나름대로 말이죠. 회관이라 그래봤자 다 트여 있어. 그냥 이렇게 그늘만 가려져 있어요. 거기서 그 동네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면사무소 정도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서 정말 막 중들도 왔더라고요. 정말 기억나요. 중들도 와가지고 막 중이 4명 5명이 왔는데 제가 중머리 위에는 차마 손을 못 얹겠더라고요. 그 선교팀 중에는 목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다 평신도들이었어요. 장로님도 있고 막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목사니까 기도는 다 저보고 안수를 이제 다 해줬어요. 중이 4명이가 쫙 승려복을 입고 머리를 할딱 깎고 앉아있는데 차마 손을 얹기에 좀 민망해서 참았죠. 스킵을 했죠. 하다가 제끼고 그 스님들은요 저한테 오더니 제 손을 잡고 자기 머리에 올렸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만 누르는 김에 확 눌러버리죠. 그날 거기서 엄청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초원 한복판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찬양을 막 기타를 치면서 그 전부 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과 함께 찬양을 막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너무 기도를 막 세게 했더니 힘이 들어서 초원을 조금 저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를 따라서 개 한 마리가 오는데 송아지만한 개 한 마리가 저를 따라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쫓아오더라고요. 전 개 싫어하거든. 개하고 지나면 하면서 이럴 건데 저는 막 개가 막 저를 쫓아오길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멩이도 없네. 돌멩이 주는 흉내를 냈죠. 그냥 그 초원에 무슨 돌멩이가 있겠어요. 헤차! 그러니까 도망가대. 자,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이렇게 무력한 자입니다. 이거를 아십시오. 무력한 존재입니다.
울고 짜고 비통하게 하나님 앞에 타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무기, 예수 이름의 권세 다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하면 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자, 온 우주에 이 온 우주를, 이 세상을 지금 또 이 세상 신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십시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장악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마귀가 장악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뭔데? 그 도구가 죄예요. 죄. 도구가 죄라고요. 도구가 뭐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죄와 타협하고 죄 속에 있는 자는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죄와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봐봐요. 이 온 우주를 사탄이, 이 세상 임금, 성경은 이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로? 죄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죄 속에 있는 자기 때문에 100%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신자라 할지라도 날마다 죄와 타협하는 자는 그만큼 타협하는 만큼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의 위에 존재하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사를 창조하고 천사를 부리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1단계는, 이 땅에는 1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1단계는 저 무생물 흙과 같은 거예요. 2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는 흙에서 뿌리를 내리고 삭을 틔우는 식물이 2단계예요. 그 식물을 뜯어먹는 동물이 2단계. 그래서 2단계는 1단계는 무생물의 단계고 2단계는 생물의 단계인데, 생물의 단계는 또다시 나눠져서 식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는 우리 인간의 단계예요. 자, 그러면 3단계 위에는 뭔데? 천사의 단계예요. 마귀는 천사의 단계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가 돼요? 그 위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2단계는요, 2단계는 1단계를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다시요. 식물이 땅속에 뿌리 박고 땅속에 있는 자양분을 빨아당기고 자랍니다. 동물이 식물을 지배합니다. 식물을 뜯어먹습니다. 그 위에 3단계 우리 인간이 식물을 뜯어먹고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3단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은 3단계라 그랬어요. 3단계의 인간은 마귀에게 100%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자는, 성령님은 5단계, 사탄의 단계 위의 단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한 자는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방법은, 우리는 3단계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4단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단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없는 자가 권세를 부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 결혼식을 해서 가다가 스티커 하나 끊겼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 태워가지고 가다가 뭣도 모르고 가다가 보니까 교통위반을 했더라고요. 제가 교통위반을 했어요. 경찰이 하필이면 우리 차를 잡았어요.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스티커가 끊겼어요. 그 경찰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만일 제가 교통을 위반을 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지가 서라 그러면 안 섭니다. 선다 안 선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라 그래도 안 섭니다. 경찰이니까 섰습니다. 그래서 3만 원짜리 뜯겼습니다. 신호 위반했는데 뭐 또 옆에서 또 뭐 누가 사정 해가지고, 저는 그 별로 사정 안 하는데 옆에서 막 봐주세요, 막 여자들이 막 봐주세요 이래가지고 뭐 안전벨트 미착용 해가지고 끊겼습니다. 경찰이니까 제가 쓴 거죠. 경찰의 권세가 있으니까, 스티커를 끊을 수 있는 경찰의 권세가 있으니까 스티커 끊긴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예, 지나가는 행인이 서라 그래서 안 섭니다. 봐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약시대만이, 구약시대는 절대로 명령기도 할 수 없어요. 신약시대 사는 우리가 명령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봅니다. 4장 37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따라서 합시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고요하라. 이게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명령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또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본문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습니다.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를 향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대로 그 순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니까 너희들 왜 이상히 여기느냐?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저 산더러, 유대인들은 산은 언제나 문제를 말합니다.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격려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갑니다. 나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이 실제로 제자들에게도 일어났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가시고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리고 바로 일어난 사건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는 사건입니다. 자, 사도행전 3장 5절입니다. 자, 그가 안전뱅이죠. 그가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이 뭔데? 예수 이름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요. 아멘. 주여 이 안전뱅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늘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병 고쳐 주십시오. 안진병이 이렇게 비통하게 탄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멘.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서도요, 누가 아프다 하면요, 손을 얹고 이렇게 명령기도, 아멘. 아멘. 또 다른 말로 대적기도, 또 다른 말로 전투기도입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대적기도가 먹힌다는 말은, 내가 진짜 기도를 했더니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한다는 말은 두 가지가 이루어진 겁니다. 첫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도 않는 게, 다시 말해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교통 위반을 했어요. 지나가는 거지가 써라 해도요, 저 안 서고 갑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도 없는 자가 나가라 한다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명령 기도를 딱 했는데 귀신이 벌벌벌 떤다는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데, 대적 기도를 했는데 악한 귀신이 정체가 드러나고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근데 아무리 해도 안 나가네. 지나가는 거지가 서라 그래도 안 서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런 대적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맞는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정말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일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졌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악한 영에 대해서 탄원 기도하지 마시고, 아멘.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해서 어둠의 영을 물리치시고, 이 악한 영은 여러분의 환경 속에 온갖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응답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